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보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 영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세상의 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이 사람의 영은 우리라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예전에 만이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 중세시대에 만이교라는 게 있었고, 또 요즘도 그런 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천사가 하나님하고 선과 악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하고 이 마귀, 루시퍼였던 이 마귀가 싸우는 것이고 그것에서 이긴 게 우리를 지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말해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세상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자, 사망의 영, 이 마귀의 영, 그 다음에 뭐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이거든요. 그런 영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듯이 그들도 타락한 겁니다. 그들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세상의 영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사용되는, 그 욥기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식의 작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의 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 에덴 동산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두 개가 원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어도 이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음으로 그가 영벌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거 우리 안에 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증거하는 이야기만 하면 에덴 동산에 그들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할 때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이름은요, 제가 볼 때는 한 20, 30가지 이상은 없어요. 그 밖에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해내는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간을 많이 주고 하라 그러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담은 모든 동식물을 보면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이름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머리도 뛰어났고 지성도 뛰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영통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영통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예요? 이 영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영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진짜 그 선한 것을 추구하고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이 그 작용을 갖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영이라는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영이라는 게 동물들과는 틀리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아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되는 과정.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그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밖에 우리의 행함이나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의 상태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과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함으로써 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오늘 본문의 12절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누구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루시퍼의 영. 이 마귀의 영이 또 있어요. 그건 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뭐예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는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다라고 해서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 것은 맞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고 아주 그냥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라는 습관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 타락함으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과 육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쓰고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은 누구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왜 너희가 구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입고 쓰고 먹는 것에 대해서 다 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육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속합니까? 영에 속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해 있고 이 육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더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육체가 더 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육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내가 못 먹을까봐, 내가 못 입을까봐, 내가 이 땅에서 창피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누구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주이신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인데 그 영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육체의 것을 다 내려놓고 뭐의 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을 너희가 더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안 써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육체의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자식, 내 눈에 보이는 명예, 내 눈에 보이는 돈, 이것만 따라다니면서 이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뺏어버리는 거예요. 너 그거 의지하지 마. 이건 네 거 아니야. 너 자식 의지하지 마. 이건 네 거 아니야. 너 돈 의지하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너 자신은 뭐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이 바로 너라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됐다? 영통하지 못하고 변질돼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육체의 것에 대하여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이방인과 같이 나의 육체의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만 하던 걸 가지고 우리는 따를 수 있어요? 따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더라?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좀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유, 기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죠. 언젠간 감동하시면 그때 가서 기도하죠. 이게 뭐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의 상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신체 안에서 심장과 위와 장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영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 인도해 가시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래일을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있던 습관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성을 주셨는데 그 지성이 어떻게 돼요? 사용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의 타락은 이 지성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갔더니 그 다른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다른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이 땅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일을 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이름을 지음으로 나타났고 그 의지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늘 나타났었는데 그 지성과 의지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지성과 의지가 이제 타락해서 부패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부패하던 것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다지셔야 된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게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달란트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만은 길거리에서 박스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있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스를 주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변호사이면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많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더 많겠죠.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뭘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절이 아니고 14장하고 15장하고 16장에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왔다가 우리가 조금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 나 간다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세상에 계실 때의 그 성령은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뭐만을 해요? 우리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서 창조주의 그의 영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우리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증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일을 하신 게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뭐 하려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죄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책망. 왜?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자꾸 엉뚱한 걸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이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누가 연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하셨다는 걸 믿는 것, 그것으로서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연결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성령에 내재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더 많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드러나는 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우리 안에 부패한 것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썩은 부분을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클리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한 영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영통한단 말입니다. 그럼 영통하면 우리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아담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이 있으면 재벌이 되고 이 땅에서 정말 뭐 대통령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게 영통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일을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통했어요. 그럼 이 땅의 거는 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세상의 영광을 보지 않는구나. 그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비하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스스로가 어떻게 알아? 세상의 낮은 곳에 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들의 죄를 입술로 용서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죄를 없애면 없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 우리의 영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것은 처음에는 내 안에서 양심으로 내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너 정말 믿니? 그럼 고백해라. 네가 고백하면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